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어제 비가 오는데도 그 연등 축제에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법회에 오신 여러 불자님들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어제 제가 고속버스 타고 오면서 TV로 그 비를 맞고 비옷 그거 뭐라고 하나 그걸 입고 우리 저 불자님들 때문에 저 불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가 지탱하고 있구나. 감동이 합장하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무튼 오늘 또 이 법회에 나오신 여러 형제님, 여러 불자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끊임없이 살고 있잖아요. 삶의 진실을 모르고 삽니다. 지금 정말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삶의 진실을 모르고 산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게 괴롭다니 괴롭습니다. 지혜도 없고 정말 진정한 자비도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위장된 자비예요. 진실한 자비가 어려운 거예요. 왜? 삶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알아야 할 게 이겁니다. 그래서 팔정도에도 그 진실, 생명의 진실, 법계의 진실, 이 뭐냐? 바로 봐라. 바로 보고 그래야 정사유를 하게 되고 쭉 정업, 그래서 쭉 해서 정정까지 있어 팔정도 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돼요. 근데 우리 앞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정사유가 안 됩니다. 전부 다 삿된 생각으로 살아요. 그리고 정어가 안 됩니다. 저도 해보면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안 해보기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 말할 때 꼭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나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잘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안 맞는 것은 사람한테 탁 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정견이 안 되고 정사위가 안 된 마당에서는 정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이 삶의 진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진실을 알고 참으로 우리가 삶의 진실은 어떤 것인지 본문을 들어가면서 좀 알아봅시다. 지금 너무 결론부터 말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옳지. 우리가 살면서 산다는 것은요, 안입이 있었으니까 색성양법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접하면서 그 현상이 벌어져요. 모든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현상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자기 세계. 다 나름 자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죠? 나의 안이비설신에 갇혀 있는 그 내용만큼으로 그 나타난 현상을 접하면서 생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현상은,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현상은 우주 현상이든 사회 현상이든 나로 와서 나의 몸 현상이든 나의 마음 현상이든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연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무상한 흐름입니다. 고정화되어 있잖아요.
어제도 뭐 잠깐 TV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우주를 막 발견한 과정을 보니까 이 법칙을 발견했더라고요. 아인슈타인도. 인연 조건에서 변해가는 무상한 흐름이에요. 모든 현상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중생들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본부들이 보는 착각의 세계, 미망의 세계에서 그 미망으로, 그 착각으로 그렇게 보는, 그걸 만드는 것이지, 그것은 현상의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모릅니다, 지금. 나도 몰라요, 나를. 내가 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기가. 그리고 나라고 그냥 관념돼가지고, 고정관념 속에서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어때요? 지금 딱 나타나요. 자, 잘못 딱 나타나. 자유가 없어. 자유가, 아까 말한 대로 자유가 없고, 참으로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 지혜가 없고, 자비가 없고, 묘작용이 나오질 않아. 깜냥대로 사는 거예요, 깜냥대로. 그는 결론적으로 괴로운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괴로운 삶을. 우리가 괴로운 삶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괴로운 삶을 연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윤회요. 윤회도 안 믿잖아요. 윤회는 깨닫지 못하는 한 끊임없이 이 미망의 삶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윤회 속에는 윤회하는 주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설명하려면 또 이 진행이 안 되니까 맛보기로 설정해놓고 윤회에 대해서 하나만 한 몇 시간 강의를 들여서 윤회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고 윤회에 대한 진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윤회를 안 믿거나 믿으면 어떻게 믿느냐면 윤회하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내가 선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를 받고 좋은 업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괴로운 걸 받고 그렇게 해서 또 내생이 이렇게 되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고 안 믿으면 아예 그래 앞에 것은 단견, 뒤에 것은 상견이에요.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윤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윤회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들은 미망으로 인해서 이 세간을 무명과 업력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꿈꾸듯이 꿈속에 빠져가지고 꿈의 세계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명예와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바라며 그래 꿈속에서 사는 그렇게. 그러나 꿈은 무상한 법칙에 의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변해버릴 수밖에 없고 좋은 꿈 꾸다가 악몽으로 대통령 황제 꿈꾸다가 악몽으로 청와대에서 그런 꿈을 꾸다가 감옥소에 가서 그래 꿈꾼지도 모르고 감옥에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꿀 수밖에 없네요. 자 어디 청와대만 영원히 살 수 있나요? 그 인연 조건에 의해서 감옥에 가고 지금 그 감옥은 사실 감옥 가는 꿈을 꾸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감옥 가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부들이 보고 느끼는 것 지금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 실제라고 느끼고 있는 건 우리가 실제다. 이 몸이 실제고 실제로 있고 이 세계가 실제로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이 세계가 실제로 있고 이 법정도 지금 실제로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 몸도 있고 이래갖고 우리 실제로 실감나게 살고 있잖아요. 이 본부들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눈 밝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부처님을 의시해서 역대 조사가 역대조사 보면 현대 명상가들마저도 한결같이 이것은 꿈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사실이 그러니까. 지금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자, 밤의 꿈은 잠꿈이고요. 지금 꿈은 무명의 꿈이에요. 잠꿈은 잠이 깨면 사라지지만 이 무명의 꿈은 무명이 사라져야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안 사라져요. 그래서 꿈속에서 계속 무명으로 또 인한 업을 짓고 업에 의한 대가를 받으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그 윤회의 괴로운 삶의 고리를 끊어라. 그 윤회의 괴로운 삶의 종기부를 찍어라.
윤회를 끊어라. 이제 해탈의 삶을 살아라. 해탈의 삶. 불교를 믿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유사불교예요. 어떤 것은 비불교예요. 한국 불교는 상당히 비불교가 많아요. 유사불교도 아니고 비불교가 많아요. 근데 미국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쏙쏙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성인들이. 기복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잘 받아들여서 미국은 정말 진실불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진실불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불자가 말하자면 말만 불자고, 소위 나이롱 불자라지, 나이롱 불자. 조금 또 그것도 고마워요, 사실은. 근데 초파일 불자도 있어요. 초파일날만 절에 가는 불자. 그것도 고마워요, 사실은. 그런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스님들인 그 인연을 통해서 진실불자로 이끌어줘야 할 막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들이 스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막대한 의무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 꼭 자기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비율을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책임은 아니야. 또 보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적당하게 장난감 주면서 이거 뭐야. 하여튼 지금 그래 시간 가냐. 이러면 또 시간 가지 안 되지. 그런 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은 금강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의법의 세계. 우리가 실제로 믿고 우리가 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모든 이 세계는 무명과 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유의법의 이 세계가 깨닫게 되는 유의법입니다. 사실은. 삶의 진실을 모르는 한 무명과 업으로 형성된 유의법이에요. 그것은 똑같아. 뭐하고? 꿈하고 똑같다. 여몽. 또 환영이다. 요새 환영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주가 환영입니다. 홀레고름이라고 해, 우주를. 과학자들이 다 밝혔어요. 이 우주가 홀레고름이에요. 입체 영상이라 실제로 있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엄청나게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의 공로도 참 커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보잖아요. 환영이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보이지. 아무튼, 금강경의 마지막 개성, 여몽, 꿈하고 똑같다. 환영이다, 몽환. 공하다, 허공의 꽃. 눈병 난 사람만이 보이는 허공의 꽃이 있어요. 정상적인 눈에는 꽃이 없는데, 눈병 난 눈으로 보면 허공의 꽃이 보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이게 응작 여식은 마땅히 이어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야. 관하란 말이야. 이 금강경의 핵심 본문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로 여기면서 좋은 꿈은 좋은 꿈 꾸려고 돌아가면서 안 좋은 꿈 꾸면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도 어제 TV 보고 오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달콤한 꿈을 집착하고 그 달콤한 꿈만 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깨라고 하는 말이 먹히겠느냐 말이야. 달콤한 꿈을 그렇게 좋아하고 달콤한 꿈만 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꿈 깨란 말이 안 깨치게 돼 있어요. 그 무명이라는 음력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깨질 수 있느냐? 꿈을 깬 사람이 꿈을 깰 수 있는 얘기를 기적적으로 일러주면서 꿈 깨는 열기가 수행 공동체로 형성될 때 그 힘으로 우리는 꿈 깰 수 있는 그 흐름에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들의 이 한국 불교의 흐름은 꿈을 깰 수 있는 흐름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란 말은 좀 안 맞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불각만이라도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우리 법주 스님, 황백 법주 스님, 제가 제 얘기를 하려다가 법주 스님 본문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법어를 좀 요약해서 내가 실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걸 할까 하고. 대단한 훌륭한 분이야, 정말로. 참으로 훌륭한 분이야. 정말로. 눈물이 나요. 참 가서 저를, 법주심 영성이 저를 1000번, 10,000번 해야 되겠는데, 할 정도로, 하여튼 좀 시간이 또 쫓기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참, 우리가 그 어른의 불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광덕스님 불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가 광덕스님의 불교, 광덕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한국 불교는 부처님의 불교, 순수 불교가 됩니다. 이기영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불광법회가 한국의 모델이요, 비전이요, 희망이라고 했던 그 시절, 너무 그리웠죠. 너무 그리운 모습입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어른을 받들지 못한 불효 상자가 참으로 참여를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보호 느끼는 것, 그것은 꿈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라고,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기도 하고 광덕 법주스님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렇게 다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실이 나타나버려요. 꿈이 사라지면 진실이 나타나. 그렇죠? 자, 꿈속에 있다가 꿈을 깨면 허망한 겁니까? 꿈이 허망한 거지, 사실은. 꿈꾸다가 꿈을 깬 것이, 꿈 깬 자리가 진실이에요. 꿈은 허망한 것이 진실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절대로 진실이 아닙니다. 허망한 거예요. 꿈 같은 거예요. 자, 꿈을 깨면 그 자리가 진실이야. 뿐만 아니라 꿈속에서라도 이게 꿈인 줄 알면은 진실이 받쳐주고 있어요. 진실 없는 꿈, 진실한 생명의 진실이 없는 꿈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봐요. 참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꿈이 벌어집니까? 마찬가지로 이 모든 현상이 그 진실, 생명의 우주의 진실 그 자체, 생명의 진실입니다. 법계의 진실, 이게 법성, 진여, 공성, 참마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만은 그런 바탕에서 이 문명으로 인한 이 현상계가 그 문명과 업만큼의 나름대로의 현상, 자기 나름 세계가 벌어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것을 깨우쳐 주시고 나서, 그렇다면 실로 인간의 진실상이 무엇인가, 실다운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처님은 열어 보여주십니다. 우리 광덕 스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열어 보이시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부처님은 대체로 이것이다, 생명의 진실이 이것이다 라는 말조로 적유경전제가 보니까 그것은 굉장히 가끔 나와요. 가끔 생명의 진실이 이거야. 근데 광덕 큰 스님은 이것이야 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예, 생명의 진실은, 우리 생명은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니야, 너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그건 아니야, 생명의 진실이 아니야, 삶의 진실이 아니야, 아니야. 구름은 하늘이 아니야. 구름 속에서 아무리 하늘 해봤자 구름은 구름이지 하늘이 아니야. 왜 구름 가지고 하늘이라고 그래? 구름은 하늘이 아니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끔 하늘 얘기를 하시긴 했었어요. 근데 광덕 스님은 직접적으로 역대 조사도 그려주신 분도 계셨지만은 우리 생명,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내 생명 할 때 내 자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명 따로 있고 네 생명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야. 동일 생명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광덕 스님, 그것은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세계 불교사에서 광덕 스님이시여. 굉장한 분이라니까. 그러나 그것은 관념에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광덕 스님께서 너희 그 관념에 떨어지지 않게 후속 조치를 좀 하시긴 하시는데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먹히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관념 속에 빠져 있어요.
부처님 무량공동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가 부처님 무량공동 생명이란 말이야? 다 하나뿐이야. 관념뿐이야. 부처님 무량공동 생명, 뭐가 부처님 무량공동 생명이란 말이야? 관념에 딱 빠져서, 그래서 그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후속 조치 없이 부처님 무량공동 생명, 내 생명 백날 외쳐봐라. 그게 무슨 부처님 무량공동 생명인가? 네 관념이지. 이 부처님께서는 뭐라냐면 그것은 말이야. 부처님 공덕 생명, 무량 공덕 생명, 그렇게 말해봤자 그 말이야, 관념이야. 그 말에 떨어지지 말고, 그러면 말에 떨어지면 진실을 놓쳐버린다. 이게 광덕스님 법어에 나오는 얘기라. 말에 떨어지면 그 진실이 놓쳐버려요. 그러므로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다. 여기서 초기경전을 인용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내가 몇 시에 시작했나, 이거? 이 시기가 틀리는구만. 틀린 시기를 갖다 놓으면 누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자, 할 수 없네. 오늘은 시기가 틀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따져야 돼. 이거 오늘은 할 수 없어, 이거. 자, 초기경전에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이 경전 내용은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인연이 깊었던 속세령, 나홀라한테 또 여러 번 이 얘기를 하셔요. 자, 나홀라가 참 어릴 때는 철이 없었는데 철이 든 뒤에 막 한절한 구두심 생겼어. 그래서 부처님께 세준이시여, 철이 들어가지고는 이제 나홀라가 부처님 탁발을 따라가면서 간절하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거 지금 한 번은 탁발을 따라가면서도 물은 것도 있고, 또 세존 곁에 가서, 하여튼 아무튼,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이 아르마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그 자만의 잠재 성향을 일어나지 않고, 또 두 번째 물을 때는 잠재 성향이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을 제거하고 자고 여러 가지 차별된 생각을 뛰어넘어서 평안하게 되고 해탈할 수 있게 됩니까?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어떻게 잠재 생각 이렇게 하다가 공부해가지고 완전히 해결된 그런 여러 번 묻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만큼 부처님이 대답을 하는데 대답 내용이 똑같아. 뭐냐? 나홀라야, 네가 알고 있는 그 몸,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네가 느끼는 그 느낌, 감정, 생각, 인식, 이런 것들이 과거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본 뒤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게 바른 통찰지로 보게 되면 잠재 나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성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고, 두 번째 나홀라가 수준이 높은 뒤에 또 물었는데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것이 네 몸이 물질 색이 과거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그것이 아름답건 추하건 거칠건 미세하건 수강은 저야라건 또 생각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이나 인식이 그것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저열한 생각이거나 아주 수승한 생각이나 모두 그건 내가 아니다. 이 대답이 똑같이 나가요. 그래서 두 번째 대답에서 바른 통찰지로 보면 그냥 해탈한다 단계가 되어버려요. 해탈해. 그러니까 이 법문이요, 수라다한테도 하셨어. 수라다라는 존자가 세존 때 가서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야 아르마를 가진 이 몸과 밖의 표상들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을 제거하게 되고 여러 가지 평화롭게 되고 해탈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똑같은 법문을 해주셨어요. 이 법문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중요한 거다.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질문을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나홀라 같이 수라다 존재같이 안 하고, 그래 당연히 이 몸과 마음은 나야 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 몸과 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는 생각과 자만과 자만을 제거해요. 자만. 어떻게 해서 이 차별되는 생각 분별을 뛰어넘어서 정말 평화를 얻고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질문이 없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질문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면에 질문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말하니까 엇박자를 놓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성공하지 못한 참 불쌍한 법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공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물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무관심은 그거가 관심이 없어. 이 몸과 마음이 나예요. 이 몸과 마음을 나는 살찌우고 멋있게 가꾸고 출세하고 영광스럽게 되고 오래 살고 복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패하는 법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근데 불자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부처님 말씀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불자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롱 불자가 돼가지고 이게 나이롱 불교가 돼가지고 되면은 부처님 법을 만난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아니야. 아무 없는 건 아니야. 삥 둘러가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오늘 법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것이 성근이 되어서 쌓이고 어느 땐가 여러분들이 꽃 핀 날이 와요. 그러나 그 세월이 너무나 길다 이 말이야. 너무나 길어. 몇 급이 걸릴지, 몇 십급이 걸릴지 너무나 길어. 당장 금생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불법의 정수를 만나세요. 금생에 부처님의 정수를 만나요.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실 불자야. 삥 둘러가지고 나중에 불교 불자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몰라요. 불교 다음 생에 만나는 불교가 불교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만났을 때 정법을 잘 배워서 정법 불자, 진실 불자가 돼가지고 금생에 그 정수를 맛보고 해탈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절대로 다운이 안 됩니다. 이제 절대로 이 수준 이하로 다운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수행하면 다운됩니다. 이 수준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발심이 돼야 됩니다. 발심이 돼야 돼 정말로. 그 발심이 된 마당에 시간 40분 해주세요. 50분 해주세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스님 더 해주세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어떤 부처님 가서 세존께 절을 드리고 부처님 워낙 바쁘시니까 부처님 세존이시여 절을 크게 드리고 딱 한 말씀만 제게 해주세요. 저는 부처님의 딱 한 말씀만 듣고 가서 방해하지 않고 한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들으면 제가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람 비구야 수행자야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라.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하느니라. 딱 한 말씀 해주셔서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잘 이해하였습니다. 선서시여 저는 잘 이해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너무나 훌륭한 교육자시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오. 확인을. 그래? 그대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대는 어떻게 상세하게 그 뜻을 이해하였는가 확인해 보신다.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물질은 자기 것이 아니니 그것에 대한 몸은 내 것이 아니니 이것에 대한 나의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느낌과 인식과 심리 형상, 모든 마음 작용들과 그 마음,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니 그것에 대한 저의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과거에 세존이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한 말 갖고도 착! 이해가 됐단 말이야?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옳은 법문. 법문을 들어도 어떤 법문을 들어야 되냐? 솔직히 한국 불교는요, 부처님 법문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재밌게 하려면 오락 보세요, 오락. TV 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으려면 TV 보면 줍니다. 그냥 재밌습니다, 개그맨들. 법사가 왜 개그맨이 돼야 됩니까? 왜 법사가 여러분들이 그 청중들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청중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줘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시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시를 말하지 말고 관심 있는 데 가서 말하라. 법에 대한 관심 있는 데 가서 법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 신자들이 맨날 유치원 수준이라면 개그맨들이 와서 개기스럽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겠죠. 언제까지 유치원생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적어도 불광 형제들만은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은 돼야 됩니다. 적어도 대학 수준은 더 좋고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불자들마저도 유치원 수준이라면 이것이 불광이 다른 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광교스님이 설립한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소리하고 시간 가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이거 느낌은, 인식은, 심령은, 그 아르마리는 자기 것이 아니니 그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라고. 그래, 장하다. 그래, 장하다. 우리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한 교육자인지 몰라. 다 격려하면서 그래, 장하다, 장하구나. 내가 그렇게 간략하게 말한 걸 가지고 상세하게 그렇게 이해했다니 참으로 장하구나. 그래. 그리고 다시 딱 확인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 소리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살았느냐, 했느냐. 자기를 통리하면서 번작스럽게 안 살아요. 이제 방해를 하지 않고. 이만 경전에는 이제 이렇게 뭐라고 되냐면은 은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은둔이란 숨었다는 뜻이 아니라 복잡스럽게 안 산다 이 말이야. 단순한 삶. 우리 너무 복잡하게 삽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것도 봐야 되고, 구경도 많이 다녀야 되고, 참 복잡해요. 삶을 단순화시켜라. 그게 단순화시켜야 돼요. 뭐요? 우리 몸과 마음이 생리현상 이런 것을 잘 가꾸고, 가족들과 이렇게 해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그리고 단순하게 그런 나머지는 자기 깨달음을, 자기 참 생명을 가꾸는, 깨달음, 수행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단순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 다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삶만 사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그래야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다 낭비해버리면, 에너지 낭비해버리면 피곤해서 공부 안 돼요. 다 시간 낭비해버리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래서 이 사람 그래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해서 게으르면 딱 격려하고, 늦잠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수행 일과를 지키면서 열심히 갖고 깨달아버렸어요. 많은 거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또 그 다음에 같은 내용으로 그대들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자, 비구들이여,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비구들, 수행자들이여, 이 시계점 고장나서 저기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야 하느니라. 여러분들 아는 소리,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야. 그대들이 아닌 것은 버려야 하느니라. 그대들이 아닌 것을 버리면 참으로 큰 진실, 참으로 큰 이익이 있고 참으로 큰 행복이 있을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대들의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궁금해 이래. 그러면 어떤 것이 내 것이 아닙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까? 아까 슈라다 존자나 나홀라 존자가 어떻지 바로 그런 의문이 내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럼 어떤 것이 나의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다 지성자들이요, 그대들이 아닌 것을 버리게 되면 커다란 이익과 이 세상에 요만한 이익이 아니라 최상의 이익과 최상의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성자들이요, 몸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니 그대들이 그것을 버리면 최상의 이익과 행복. 몸이라고 하니까 이 몸을 다 버려버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몸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몸이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인연 조건에 의해서 무상한 흐름이다 이 말이야. 이 뜻을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몸은요, 집착하지 말고 잘 갖고 와야 돼요. 집착하지 말아요. 이 몸이 나라고 집착하면 안 돼요. 이 몸은 내가 아니에요. 뭐냐? 내가 이 법계에 참여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채널이라. 법계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라. 이 채널이 없으면 법계에 참여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가 아니야. 나의 삶의 채널이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인연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야. 인연 조건에 의해서.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어요. 내 느낌, 내 생각 딱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빠져서 우리는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보면 이어지면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저 숲에 가서 풀과 나무를 가져가거나 하면은 그 풀과 나무를 갖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숲을 갖다 태울 때 사람들이 우리를 가져간다가 태운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것은 자아가 아니고 자아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이 경의 내용은 저 나무가 내가 아니듯이, 저 나무 있잖아요. 저 나무가 부러져. 그러면 저 나무가 부러질 때 내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 나무가 부러져도 나는 아무 동요가 없어요. 저 나무가 막 흔들릴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려도 내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몸을 나라고 하니까 조금 아프면 괴로운 거예요. 집착. 이 마음이 흔들릴 때 괴로운 거예요. 왜?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보듯이 나라고 보지 마라.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최상의 이익과 최상의 행복이 있다. 이 지금 똑같은 말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엮으면서 나온 이 핵심 포인트를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본문 내 꼬딕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그렇게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고 부정함으로써 집착을 떼고, 집착을 놓음으로써 본래의 청정이 드러난다. 집착을 놓음으로써. 자, 구름이 아니다. 구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구름은 우리 삶이 마치 구름 같아요. 어느 날은 하얀 구름이 잘 흐릅니다. 기분 좋고 행복하고 행복감이 있고, 어느 날은요 먹장구름 같은, 우리 마음이 꼭 구름 같아요. 어느 날은 하얀 구름, 천사의 구름, 아름다운 구름, 어느 날은 먹장구름, 회색 구름, 어느 날은 먹장구름, 어느 날은 막 흉측한 악마 같은 모습으로 우리 마음이 흐르기도 하고, 이 마음이 꼭 구름같이 하얀 구름, 흰 구름, 먹장구름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데, 그 기상 여건에 따라서 구름은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인연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지, 그게 고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내 마음이라고 하면 그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내 마음을 동일시하면 괴로움,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너무 강요인가요? 너무 강요입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교육법을 많이 쓰셨어요. 아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선방을 꽤 일찍 갔어요. 시기를 정하고요. 정말 시기 좀 갖다 놔도 안 돼요. 제가 자꾸 안 보여 잘.
지금 어떻게 됐지? 그러면 아까 언제 시작했지? 응? 아까 몇 시? 45분에 시작했죠? 시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무리 제가 살프게 외쳐봤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좋은 거기 때문에 제 체험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찍이 선방 갔어요. 참 나름대로 발심 있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떤 공부를 했느냐?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해놓고 내가 열심히 참선을 해서 깨쳐야 되겠다, 이런 구조로 참선을 백날 해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잘된 것 같다가 돌아온 점, 잘된 것 같다가 돌아온 점,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 원점에서 열심히 잠 안 자고 몸부림치고 잘된 것 같다가 원점, 그런데 초기경도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해놓고 참선을 하니까 쫙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진실은 이렇게 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삶의 진실이 딱 나타납니다. 이렇게 삶의 진실을 믿고 삶의 진실대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 그래서 삶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라는 실체가 있어서 내가,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것, 그것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에 맞는 인연 조건으로 살면 그 진리에 맞는 인연 조건에 따라서 참다운 삶, 다른 지혜와 자비, 자유와 평화, 온갖 묘용이 일어나는, 전개되는 그런 참다운 행복의 삶이 전개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고 나라고 하면은 그게 진리에 어긋나는 조건에 의해서 탐심과 미움, 진심과 무지와 그래서 탐욕과 속박과 불안과 생명이 오작동 돼가지고 그렇게 삶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수행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 이걸 멘트를 쭉 해갈 테니, 설명을 안 하고 할 테니까 눈을 감으시고 허리를 펴시고 눈을 감으세요. 생각을 잊어버리세요. 지루하다는 생각, 빨리 끝내라는 생각, 자기 그 모든 생각을 이 순간만큼은 좀 내려놓고, 그 생각은 내가 아니니까. 욕구를 가져. 빨리 끝내라는 게 욕구예요, 욕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생각은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걸 뿐이야. 다. 삶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삶이 왜 고통스러운 것인가? 우리는 모두 삶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삶의 진실을, 다시 말해서 그 마음과 마음 작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삶의 진실, 마음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로부터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삶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서 그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아무리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단지 내 마음에서 삶의 진실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빚어지는 당연한 경혈과이지, 그것은 고정불변의 아니다. 마음의 진실을, 삶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마음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그것은 내가 아니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 가만히 지켜봐라.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낱낱의 생각과 느낌, 감각의 그런 것들이 조건 따라
인연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것을 붙잡아서 내 것, 내 마음, 내 생각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꿈과 같고 환영이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나라고 붙잡으면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삶의 진실을 알기만 하면 된다. 마음이 실체가 없음을 마치 꿈 같고 환영이고 허공꽃 같은 것임을, 그것은 내가 아님을 있는 그대로 꿈속에 내가 진짜가 아니듯이 그렇게 이것을 봐라. 이 소리를 무엇이 듣는가? 이 소리를 지금 무엇이 듣느냐 말이에요. 그 듣는 자리. 속지 마라. 수행의 핵심은 그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지 말라는 것이다. 내 생각에 속는 것이에요. 내 관념에 속고 내 생각에 속고 사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속고 내 생각에 속고 무엇이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말과 개념. 우리 생각 속에 속고 있는 거예요. 생각. 내 생각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믿지 마세요. 생각은 80%가 보통 평균 수준 80%가 부정적인 겁니다. 흙탕물이에요. 생각은 흙탕이에요. 거기에 맑은 물에 있어요. 그 맑은 물을 보세요. 생각은 흙탕물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맑은 물을 보면은 생각이 맑은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대가 만약 말과 개념을, 생각의 뜻을 쫓아가게만 된다면 말과 개념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꿈의 세계로, 환영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며 그것은 끝내 괴로움이 된다. 어떻게 하면 말과 개념을 따라가지 않게 될 것인가? 별다른 방법이 없다. 알아차려라. 이것은 내가 아니야.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그냥 현상으로 지나가는 거야. 참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알아차려라. 그리고 속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으로부터의 자유가 평화이고 참 행복이다. 어떻게 하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알아차리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은 참마음이 아니야. 비유로 아름다운 구름도 하늘은 아니야. 먹장구름도 하늘은 아니야. 우리 마음에서 하얀 구름과 먹장구름이 수수로 번갈아가며 일어나는 이건 참마음이 아니에요. 이걸 아니야. 알아차리고 지켜보란 말이야. 지켜봐. 이 지켜보는 자가 참 마음 쪽이고 나타나는 현상은 조건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야. 그 현상을 지켜보는 쪽에 살아가요. 지켜보는 거. 이 지켜봄과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놈을 나라고 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봉사활동 잘한다, 절을 한다, 한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자기 관념에 속고 자기 위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에고 만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실한 불교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긴 해야 돼. 그러나 이왕이면은 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데 이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꾸준한 실습이 필요해요. 한 방에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온 생활이 태어나서 지금까지만 해도 역으로 살아왔거든요. 이 삶의 진실이 역으로 살아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 아주 관성의 법칙이.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면 그 업이 끝없는 옛날부터, 전생부터 이렇게 넘어온 업력도 또 있어요. 그건 빼놓고라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찌꺼기들이 너무 들어있어. 찌꺼기들이. 그놈이 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찌꺼기들이. 그걸 찌꺼기에 빠질 때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꾸준한 실습이 필요한 것이다.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한 거 있잖아요. 마지막 부탁한 거. 이 메커니즘을 정말 정확히 이해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꾸준히 하세요.
요거는 제가 이제 합정해서 부탁드리는데, 일과 수행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